성경에는 성경만의 독특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동의합니다, 주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 앞에 아멘, 모든 찬양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몇몇 이 용어의 오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의미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 찬양을 불렀기 때문이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 이레, 이래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찬양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주님 내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 이레의 이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가 가득한 주차장에 갔는데 내 차가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차가 빠져나오면서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 라고 말하죠. 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건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찾아다녔는데 딱 맞는 조건의 집을 소개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틀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이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 이 용어는 성경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내 길입니까? 내 필요한 것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에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의미는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이레는 십자가에 대한 약속이다. 십자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임재하는 곳,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내용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에게 점검하시기 위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통스럽고 사단의 시험에 들 정도로 힘겨운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100세에 겨우 이삭을 낳았는데, 그래서 100세의 이삭을 낳아서 청소년이 될 때까지 금지옥엽으로 키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죽여 제사를 지내는 예배 방식입니다. 네 아들을 불태워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러한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거나 좌절합니까? 항의하거나 주님의 명령에 저항합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아니면 애결복걸하면서 주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3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주님께서 지난밤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날이 새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들을 불태우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일까요? 저도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칼도 준비하고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어서 준비하고 심지어는 종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혹시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들이 가로막을까 봐 아브라함은 미리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 종들을 막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슬픔도 없고 고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과 둘이 이제 아들을 불태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의 몸에 번제에 쓸 나무를 치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두 사람이 갈 때에 어떤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까요? 곧 있으면 내 아들, 100세에 낳은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들,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그 발걸음이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당시에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하는 종교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몰록신을 믿는 종교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가증하다고 여겼습니다. 악한 종교라고, 그런 사람은 다 잡아서 죽이라고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사람을 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요구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갈등을 가지거나 좌절을 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힘겨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일을 일으키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신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삭에 대한 특별한 부모의 정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따라 행하던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긋남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항명 한번 못하고 저항하지 또 안 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번제로 요구한 제물이 이삭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그의 자손 예수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이삭의 질문에서 대답을 하는 아브라함의 그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자기를 번제 제물로 쓰려고 하는데 그 영문도 모르고 이삭이 번제할 양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그 어린 양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그 어린 양입니다. 그냥 어떤 양이 아닙니다. The Lamb.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예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산에 올라갈 때에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과 같이 내려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믿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그렇다면 믿은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증언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알았고 나를 믿었다. 나의 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여 너희를 위하여 성천하고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주며 너희를 위하여 재림할 그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 죄를 속지 않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할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얻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 처음 나타났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죠? 그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땅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넘겨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주시고 이집트에게는 큰 재앙을 내렸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에 너무 외롭고 적적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비로소 구원을 얻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었고 딸 하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져 있겠습니까? 셀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 뭘 믿느냐면 내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할 때에 그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자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온 세상의 구원자로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할 때에 항상 단수를 사용하셨을까? 자손들이라 그러지 않고 내 자손 그렇게 한 사람만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를 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여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내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두렵고 무서운 땅,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 믿음도 아브라함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던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목숨이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 네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네 자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돈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에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삭을 모델로 해서 세상에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2장 1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십니다. 무슨 테스트를 하십니까? 뭘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지, 예수를 힘입는지, 예수를 믿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만 그 이삭이 곧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말하고 알려주는 예수님의 상징적 인물,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들을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이삭은 내 자손이라 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바쳐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은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라고 말하고 외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할 때에 유일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번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안 된다 하시면서 막으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가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이제야 정말 예수를 믿고 네가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너에게 준 유일한 독자와 같은 유일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네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갑자기 눈을 들어 뭔가를 두루번두루번거리면서 찾습니다. 성경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주님이 정말 원한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 그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찬양을 통해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그거는 말뿐이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늘 자기가 뭘 했는지, 또는 자기가 어떤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은요, 시편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미리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의 성경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걸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예배한다, 믿음으로 봉사한다, 믿음으로 선교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취하신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보게 되어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가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침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입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구원 얻을 때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를 힘입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의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에 그 자손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예수를 붙잡은 후로는 그 예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시험해 보려고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가 믿는 예수,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준비하신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예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더욱더 아브라함에게 예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예수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고 내 씨 예수가 대적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로 시작한 믿음은 예수로 끝나야 돼요. 처음 예수로 시작하다가 어느 날 예수가 없어지고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를 힘입어 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예수의 복을 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대적의 성문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가는 우리 가경식 선교사에게 오늘 새벽에 안수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각 선교사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능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각 선교사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여 당신께서 일하시옵소서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갈수록 자기는 초라해지고 없어지고 점점 더 자기는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내 안에 예수가 더 커지고 내 안에 예수가 더 나타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가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힘입으십시오.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안절병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고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다.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